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넌 모세가 올려드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복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회복의 날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아며 있는 보다 더 기도로 참성열 얻으니 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K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장애인 사역과 취약 아동 사역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제25기 바나바 섬김학교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영성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가족들, 이들의 가까운 중보 기도자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의 순환 속에서 조심조심 2023년을 시작합니다.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들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삶의 고난 중에 힘겨운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 소리를 가슴 깊이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말 건넬 터인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악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환우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병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는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주의 자녀들에게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과 부딪히고 살아갈 때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는 세상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까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속에 주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질병과 고통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에서 노임받고 어둠에서 하나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즐거움을 가지고 만나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을 화목케 하는 귀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우리 속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여도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세상에 거칠고 힘든 모든 풍파 위에 딛고 일어서서 주의 평강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땅의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 선들 위해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인생을 만족게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아버지여 꼭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의 가장 크고 존귀하게 드리는 귀한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간절한 갈구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하나님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같이 힘들고 어려운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진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나가서는 금년에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갈라진 사회가 하나가 되는 큰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설날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향 가신 분들도 참 많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축복한 그 내용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릴 분들은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나바 성김학교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우리가 식당이 아마 다음 주일 29일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일인데 아마 다음 주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나바의 섬김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섬김은 본인이 직접 하기 전까지는 그 섬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담으셨고 친히 또 가르쳐 주셨던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작년에 오신 분들이 한 160가정 정도 됩니까? 오셨는데 함께 우리가 바나바 이렇게 사역을 함께 참여하면서 동안의 가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훈련도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관계망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각 부서에 그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회계 교육을 합니다. 물론 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과 교육자들도 함께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순환되어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투명하게 또 재정이 잘 집행되고 또 관리가 잘 되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니까 시간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장부를 정리하는 일에 또 어려움 없고 사역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소식은 교회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유주는 지금 뇌종양이랑 그다음에 지체장애 상급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뇌 쪽에 문제가 다 생겨서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경제활동 못하고 계시고 지금 유주가 병원에 입퇴원을 자주 하는 상황에서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주는 입원을 하게 되면 뇌 관련해서 계속 수술과 입퇴원은 반복될 예정이라서 치료비는 계속 많이 들 거예요. 끝은 없어요. 기도를 20년을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옆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수술 안 하고 좀 건강하게 하나님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마다 가면 입구에 소원을 걸어놓는 그런 카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회복되었으면,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아마 유준의 가족들도 동일한 이 회복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탄절날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가지고 우리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비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기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회복이라는 그 단어만큼 그리운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의 소원보다도 회복을 위한 간절한 절박한 기도가 더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회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던, 그리고 믿었던, 따랐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급한 20년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불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 peaceful water, 이 쉴만한 곳, 평화로운 곳에 나로 하여금 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를 더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이 다윗은 소생한다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는 끝없이 절망해 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과 고통도 그는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회복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만이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에도 회복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정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마 많이 드릴 겁니다.
이 다윗은 양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소생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잘 뒤집어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불행하게도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지를 하늘로 향해서 휘둥거리면서 점점 그에게는 몸에 가스가 차여지고 그 가스는 혈액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면서 햇볕이 내려 쪼이는 날에는 불과 한 30분이면 그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원한 날은 하루나 이틀 정도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나뒹굴어져 있을 때에 이 독수리나 여우나 험한 짐승들의 이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진다는 것, 뒤집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목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그 양을 물을 먹이고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면서 양의 몸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뛰어서 자기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육체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몸이 쇠약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의 이 아픔들을 수시로 느끼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없는 절망들이 그 마음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메시아 순환의 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했던 그 고통을 표현했던 그런 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든지 힘들었든지. 2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가 상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뼈가 상하여서 자기 뼈를 셀 수도 있고 그 뼈의 마름같이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끊임없는 비방과 조롱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그는 아픔 속에서도 동정과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처절한 그 외로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지 않은 것도 자기가 다 물어줘야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안타까움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삶, 그리고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몸,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찾아올 때 다윗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분, 그 하나님께서 그가 울면서 울부짖고 밤낮 간구해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신음중에 고통하는 이 소리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하는 그 절망이 그의 마음을 더 많이 눌렀습니다.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버림받은 자의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외로움을 아십니까? 서러움을 아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 자기의 간구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에서 이제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시겠습니까? 사람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아마 신음소리, 단식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마저 기도했을 때 아마 유주 어머니가 20년간 기도했는데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쩌면 일평생 그 자녀를 보면서 기도할 때 이 자녀에게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자녀의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끊임없는 기도 앞에서도 아무런 응답 없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다윗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그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온 존재가 죽는다는 것이 뭔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다시 회복시키듯이 양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내 인생 속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다윗이 극복한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문제에 뒤싸여서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것이 가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다윗은 바로 거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회복시키고 살릴 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머리를 듭니다. 그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문제에 초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울렁거리는, 그리고 출렁거리는 그 뱃속에서의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엎드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2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힘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잃어갑니다. 그런데 힘 대신 그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 웨론 목사님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믿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7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고통은 나밖에 몰라. 나 외에는 이 어려움 없어.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가야 돼. 나 외에 누가 내 고통을 알까?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두 가지가 일치할 때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거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할 때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내 상황을 돌보시고 계신다. 방관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이니까.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아들과 바꾼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든 또 무엇을 하든 멀리 가든 쉽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 떠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들 보면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야, 그것이 아니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히 바꾸시고 회복시킬 하나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소생케 됨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일평생을 두고 보면 아마 이런 날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일어났던 그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그가 절망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 중간중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그가 했던 것은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이 회개한 회개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 이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가 목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목자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이걸 이 교회 말로 이렇게 바꾸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회복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망각해 버릴 때에 그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양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둠과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난 다음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에게 있어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없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는 하나하나 시편 51편을 통해서 열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먼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를 떠났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울 때도, 위기 때에도, 유혹이 올 때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러나 어느새 그 지혜가 자기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이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걸어갔던 자기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데서 끝이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그 아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핑계대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죄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을 봅니다. 지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하죠. 죄를 지면 그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안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바람 피우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굳어버려요. 못 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떠나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그에게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자기 발이 바로 설 수 없을 때 주께서 내 발을 들어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자그마한 생각 앞에 저쪽으로 흘러갔다가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이 조그만 일 앞에서도 흔들리고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없어졌다 안 그랬습니까? 정직한 정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이 자신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 거짓말은 합리화라는 것과 함께 내 마음에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데 속이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그 핑계를 이웃에게 돌리고 남에게 돌리고 그리고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 거짓말로 한 발씩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 일로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다윗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경계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품하고 난 다음 그날부터 없어졌던 자기의 평안함, 사라졌던 평안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가 다 기억해내며 토하듯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 자기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은 예배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모으는 손으로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자기에게 귀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아야 산다는 절박함이 그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기도가 은혜에서 사라지고 자기 속에,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이 당하게 된다는 것,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인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에 불과합니다. 겸손과 진심을 담아서 목자 없는 양이 살아갈 수 없듯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출발점이면서 가장 깊은 뿌리가 박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권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같이 무리를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양의 버릇 중에는 혼자 떨어져서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무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양은 치명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맹수에 밥이 되거나 아니면 잘 뒤집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한 목자가 쭉 양 무리 가운데를 돌면서 뒤집어져 있는 양을 바로바로 세워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목자는 많이 죽여요. 양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그 목자들 사이에 이 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놓친다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를 두고 찾아나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꾼의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뒤집어져 있는 양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사역했던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이 잘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약간 움푹한 곳에 파인 곳, 약간 웅덩이 같은 파인 곳, 그곳에 기대면 편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누우려고 하다가 뒤집어진다는 것, 사지를 하늘 향해서 바둥거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서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누워보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뒤집어집니다.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이제는 훈련받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에 참가하고 섬김에 대한 모습이 없어져도 나는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돼. 내 자녀도 잘 자라고 내 생활도 어려움이 없어. 건강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예수를 믿어봐야지.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그 생각할 때 시험이 되면서 어느 날 실족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내 다리를 바둥거리는 양처럼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바로 이것을 발견하면 양을 바로 이렇게 세워주고 양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 혈액이 돌도록 합서 회복시켜주면서 그 웅덩이를 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양의 털에 진흙이나 똥이나 풀과 열매 등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서 몸이 무거워지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예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는 믿었는데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붙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도 있겠죠. 그런 짐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붙잡아서 양의 털을 깎아주고 거름을 제거해주고 똥을 제거해주고 오물을 제거해주면서 양을 가볍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불쩍불쩍 뛰면서 무리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양은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하는 것이 옛날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습관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삶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도 몰라요. 한 영혼의 소중함도 몰라요. 나에게 준 영적인 훈련이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 가치도 모르면서 옛날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족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뒤집어질 경우는 몸이 비대해지면 자기 몸무게의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해 가는 길은 거친 길일 수도 있고 산골짜기 비탈길도 있는데 살찐 양은 이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목자는 이럴 때 특별히 양들을 잘 관리합니다. 보통 잘 이렇게 훈련이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한 양들은 생산성도 좋지만은 그 비탈길도 잘 갑니다. 그러나 살이 찌고 비둔해지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뒤집어지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양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먹는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험한 곳을 같이 몰고 다니면서 그 양에게 있어서 그 몸이 건강해지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풍성하구나, 나는 부유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상해가고 사가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때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겸손은 결코 홀로 겸손할 수 없다. 겸손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절감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요? 제가 붙인 표현이 겁니다. 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통과 아픔이 오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오늘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들은 비탈길을 가거나 우묵 파인 웅덩이가 있거나 맹수가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위험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위험이 자기에게 왔다 할지라도 즉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속에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원치 않는 일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침체된 분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Why me? 왜 날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유주 가족들처럼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감당해내기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던 시를 한 번씩 쭉 시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던 시, 그 시만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살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시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제일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 외줄 타고 절벽을 올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어느새 그것은 극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생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용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에서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소생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좀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아찔했던 순간들을 얼마나 경험하게 됩니까? 또다시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믿음 바라보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바로 설 수도 없었던 다윗, 그러나 목자 되신 그 주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울부짖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하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심령에 있는 주님 주신 평강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 한반도 무너진 곳, 잘라진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자 한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사람들과 모든 일들 위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